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굉장히 천박한, 아주 간단한 그런 정보였는데, 이 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예수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그 예수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의 여러 가지 파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특별하게 유대인 남자들이 종교심이, 보통은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여성들에게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성향인데, 남자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로마의 남자들은 다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큰 제국들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를 키워가면서 이 종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지 어디든지 정복하면서, 그래서 분란이 없게 되고 마찰이 없게 돼서 지배하기 쉬우니까 그런 다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종교에 대해서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죠, 대제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가 커지니까. 그런데 중간 정도 되는 나라, 그리고 약소국들은 자기 종교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지배를 당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굳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민족인 거죠. 아주 독특한 민족이고, 그리고 지배받는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고, 또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이루어내고, 지금 이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주장하면서 어제 큰 사건이 났잖아요. 미국에서 이스라엘 대사 직원이 2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총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현실인 거죠. 이런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끔 그들이 보여주는 이 종교성이 아주 독특한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로마에서 전체 유대인들이 다 추방된 다음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이 파에 대해서, 예수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서 흥미를 느끼고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전셋집에 많이들 모였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셋집 하니까 우리 생각할 때 조그만 방, 그렇잖아요. 죄수인데, 로마에서 게다가 그렇게 전셋값이 비싼 로마 수도에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강론을 할 정도의 규모였다니까 굉장히 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그 선교사 사는 그 집은 저택이었습니다. 저택. 게다가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예 접근도 못해. 얼마나 학교를 그 앞으로 다니면서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야, 또 선교사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하얀색 이 반바지에다가 셔츠를 입고 테니스 치는 소리가, 테니스 치는 모습이 그 가시나무 사이에 어른들이 보이면서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 외국 선교사들은 저렇게 사나 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저 선교사 집이라고, 선교사 사택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울 때부터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옷 한 벌도 없이 막 누추하고 뭐 이렇게 막 핍박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성격을, 하나님의 대사, 사자로서의 성격을, 왜냐하면 이게 복음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야, 선교사는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큰 저택에 유대인들을 많이 초청, 얼마나 많으면 저녁까지 많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의사 누가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흥미 있게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주인이 산 울로 나가가지고 마을 어귀로 가가지고 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게 초청인 거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쓴 편지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전에 한 2년 동안 정말 왕같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왕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그리고 백부장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자기 셋집에 그렇게 거하면서 여기 30절 말씀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막히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을 도처에 설치해 가지고 혹시라도 신을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종교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다종교 사회인 겁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신이 많으냐, 인도가 왜 그렇게 신이 많으냐, 불안의 증거입니다. 불안의 증거입니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신을 안 섬깁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을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주의 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은 왜 잡신을 안 섬기느냐? 당당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면 이신 저신 다 만들죠. 연금신도 섬기고, 주택연금신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은퇴한 다음에 10억 이상의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는 연금을 못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국책은행에서 50억짜리 집도 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는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노인 빈곤율이 도대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부자들에게도 그렇게 문을 터줘 가지고 이제 연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연금신. 노후를 어떻게 하면 아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나? 은퇴하고도 한 30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런 세상, 이런 게 다종교식, 불안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불안의 반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뭐 로마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가 수신자고, 뭐 개요가 어떻고, 그거 100번 암송한다 그래서 그게 복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난 자기의 친척, 사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현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거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꽃을 봐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는 거죠. 여기 강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소개가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인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 정도면 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그런 책들을,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여지껏 오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했지만, 그러면서 뒤에 분명히 누가는 기록합니다. 허다한 사람이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데살로니가에서. 19장에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죠. 그냥 입으로 동의하는 것, 심정으로 동의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기경되어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거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오늘 약속의 말씀 꽉 붙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풍성한 결실,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결실이 있죠. 100배의 결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말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다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강론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아멘. 우리 믿는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해보고 한 두 대쯤 믿어보니,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도 세상 잡신 섬기는 것보다 좀 낫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시작의 처음부터, 새한글 성경에 보면 시작할 처음부터,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이 어떤 한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 시작만 해도 몇 만년, 몇 억년일 텐데, 그렇잖아요. 무궁무궁한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고 마침이다. 요한계 사도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의 처음부터, 아예 시작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철퇴를 내려가지고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30년 뒤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국민의 10%가 예수 믿었다. 역사인데요, 뭐. 역사입니다. 러시아에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전함을 만들었는데 구멍 뚫려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지게 되었죠. 예. 그 전 진수식에 제대로 옆으로 바다에다 진수를 못 시켜가지고 막 대노해가지고 역적이다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어디서든지 법정이 있었든지 불시착했던 멜리데 섬에서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여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게 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신천지에게 다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행복한 그런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